오늘은 욥기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입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욥은 매우 짧은 인생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고난의 자리에서 옮겨주실 것을 간구한 바 있다. 앞서 1절로 12절이죠. 욥기 14장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호소함과 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내용을 엿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까지는 죽으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당시의 고대근동의 생각에 팽배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중에 13절로 15절의 내용을 보면 욥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도 품고 있음을 일부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고대근동의 생각, 사상을 초월한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 그 욥은 시대는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시대의 고대에 꽤 오래된 예수님보다 한 2000년 전 시대로 보여지는데 그 시대에 이런 부활신앙이 희미하지만 있었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가 지금까지 욥이 가졌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 소득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다. 이것으로 끝난다는 단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졌던 욥이 뒤에 보면 또 18절로 마지막 22절에 보면 욥이 영생의 소망을 품었던 그 욥의 모습이 또 온데간데서 또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을 또 토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신의 파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점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만큼 욥이 현실의 고통과 역경 때문에 심히 갈등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성경의 말씀들 한 절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인데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지금 호소하죠. 13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주께서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이 수월은 음부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음부인데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그 죽으면 땅 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우주를 3등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는 이 수월이죠. 수월은 음부를 가리키는 땅 아래의 세계를 가리켜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가는 이제 사후의 초소로 있는 가리키는 장소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주는 나를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에 이 돌이키다는 것은 주님이 진노가 돌이킨다. 진노를 지금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가지고 자기가 고난당한다.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도 자기가 지금 이런 고난은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면 이런 고난 당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노를 돌이키신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슈브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물러가다. 그러니까 주님이 징계가 영원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징계가 일시적이다. 이런 생각을 욥이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소위 앤더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해석이에요.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보면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엎드리고 있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간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동시에 자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까? 이 표현을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개역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한글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아무리 임생에 살아난 사람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70인역을 번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도 적어놓은 것처럼 70인역은 셉투아진트죠. 그 70인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리다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번역을 우리 개역성경 번역보다는 이 번역이 더 좋다라고 가져온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하반절하고 연결해 보면 그 의미가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욥이 지금 뭘 소망해요?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나는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지금 소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다리겠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15절에도 기다리겠나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카사프인데 얼굴이 막 착한 은색깔로, 이 카사프가 은색깔하고 같다라는 은을, 그러니까 은은 뭡니까? 은색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은색깔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린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역경을 내가 터널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앞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는 말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못 산다라는 절망의 표현보다는 셉투아진트, 다시 말하면 70인역의 번역에처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어떻게 죽지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더 우리 개정판 번역보다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3절, 14절, 15절은 뭐에 대한 소망이라 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일시적으로나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제까지 욥의 세 친구나 욥의 생각들은 어떻게 해요? 고대 근동의 사상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에 문맥상 어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5절까지도 좁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부르신 그 세계가 또 있다. 죽음 이후에 소생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것을 지금 욥은 바라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구약의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이런 표현을 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13절로 15절은 이런 부활에 대한 짧지만 희미하지만 소망이 엿보이는 고백이 있음을 오늘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내가 그런 주님이 이 고난 너머의 그 음부의 세계 속에서도 예비한 길이 있을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자기 걸음 인생길 하나하나를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한 것도 체크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한 악한 것,
허물 이런 거 체크하면 뭐가 더 많겠어요? 허물이 더 많지. 하나님이 나를 다 내 걸음걸음을 세시오니 체크한단 말입니다. 체크하시오니까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걸 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주님은 나의 죄를 지금 감찰 세밀히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헛떡이고 있다. 이런 답답함을 토로한 방향 전환이 금세 되고 있으면 알 수 있어. 그러면서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머니에 봉하시고 라는 말은 이게 이 주머니에 봉하신다라는 것은 하툼 비추로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밀폐된 주머니에 묶어둔다 딱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심판을 아직 하지는 않으셨을 뿐이지 주머니 속에 딱 봉하고 있으면 그 이제 언제 끊을지 모른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허물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잊어주시고 씻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시던 그 죄값에 대한 심판을 잠시 유보했을 뿐 주님이 나를 지금 이 징계의 고난 속에서 꺼내주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이제 답답함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또 다른 단락에서 무너지는 산은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간다. 이 말은 뭐예요? 바위와 산 같은 건 흔들리지 않죠. 뭐 어떻게 흔들리죠? 지진이나 뭐 이렇게 크다란 막 그런 엄청난 지진이 있어야 이거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산이 무너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간다.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모든 만물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피조물은 그런 존재에 불과함을 이야기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런 주권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옮겨가고 자 물은 돌을 닳게 하고 흐르는 물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랜 시간 흐르면 돌이 닳죠. 그래서 조약들 매끌매끌 하잖아요. 물 흐르는 돌들이.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연에서 오랜 기간 흐르는 자연의 섭리처럼 하나님의 징계하시면 죄인의 희망은 다 사라져. 사람의 희망은 끊으시. 자, 죄인은 설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징계 앞에. 돌도 점점 뭐 흐르는 물에 다 닳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인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다 희망이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여기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예, 20절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망한 인생은 70이 강건한 80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90편에서 그런 인생은 세상은 장구한 것 같지만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인생의 허망한 존재의 모습을 인생 무상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의 21절 그의 아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들은 후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후손 아들은 그냥 단지 내 바로 밑에 자식인 것처럼 하지만 이 아들들의 이 표현에는
후손 자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아들도 있고 손자 있고 정손자 있고 고손자도 있고 쭉 그런 거예요. 자,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내 그가 알지 못해. 근데 왜? 그냥 내가 끊어져 버리니까 자식이 아무리 후손들이 잘 돼도 그걸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자기 서지가 바로 이러한 존재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알지 못하면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니. 사람이 죽으면 후손들이 잘 되든지 아니면 비천하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 유한성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극한 슬픔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단락적으로는 크게 두 단락인데 오늘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단락의 세 등분어 13절로 15절 그리고 16절로 18절 그리고 마지막 17절 그리고 18절로 마지막 22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앞서 잠깐 13절로 15절에서는 욥이 그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살리실 것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던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 보면 주님이 여전히 자기를 자기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주머니 속에 넣고 주님이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아가서 그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인생은 다 어떻게 해요? 허망하게 사라지고 자기 후손들이 있어도 그 미래 세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산지에 산과 이런 바위들이 무너지고 다 휩쓸려가도 하나님 주권 앞에는 다 인생은 세상도 허무하고 인생도 허무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점을 토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13절로 22절 정리한 내용을 두 번째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가 현실의 고통 때문에 또다시 절망한다. 13절 욥이 수홀 음부죠. 수홀을 죽음의 일시적인 피난처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앤더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예요. 수홀은 음부의 뜻이고 죽은 사람이 가는 사후의 초소인데 히브리인들은 우주를 크게 세 부분으로 하는데 하늘, 땅 밑이 이제 음부, 수월로 분류를 해요. 자, 70인역 앞서 14절에서 장정이라도 어찌 살릴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리이다. 70인역은 번역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문맥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그가 다시 살리다라고 번역한 것은 부활의 소망을 욥이 가지고 있었다. 이 해석은 하반절의 의미, 다시 말하면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욥의 그 심정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욥은 죽음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소생할 것을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13, 14, 15절은 부활에 대한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웨츠헬리는 이런 욥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기다리겠나이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 카사프인데요. 예, 원래 이 카사프가 은의 색깔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하잖아요. 흰 은색깔은 하얀. 근데 얼굴빛이 그렇게 은색깔이 됐다는 것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얼굴빛이 창백할 정도로 막 노심초사하는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습을 가리킨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욥의 죄를 싸매셨다가 판결하시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이게 하춤 비추르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이건 밀폐된 주머니에 묶어두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잠시 자기 심판을 유보하고 주머니에 싸서 지금 보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욥은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걸 자기를 잊어버리시고 그 죄가를 또 도말하시고 그냥 대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욥을 시키니까 자기가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18절 아무리 견고한 것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티끌같이 흩어지는 거예요. 아까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무너진다 그랬죠. 그것을 상계해요. 이기셔서 타카프라고 하는 압도하다는 뜻인데 킹제임스 버전, RSV 이런 데서나 NIV 단어만 다를 뿐이지 압도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1절 사람이 죽으면 후손들이 잘 되든지 비천하든지 알지 못하죠. 그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또 절망의 모습을 욥에 앞서는 희망이 있었는데 또 절망의 모습. 그러니까 막 이게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현실 때문에 막 좋았다가 막 또 막 갑자기 또 뭐 비 오고 뭐 하면 우울해지고 우중충해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22절 음부에 내려간 상태에서 극한 슬픔을 탄식하는 그 고백이 22절에 욥의 고백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욥이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다가 다시금 또 낭망하는 그런 그 어떤 감정의 폭이 널뛰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우리가 이 욥의 이 절망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핵심은 포커스가 뭐예요? 왜 욥이 이런 절망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다루시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나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뭔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 보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이 사망의 몸에 꽉꽉 묶여 있다는 거예요. 로마 형틀에 보면 사람을 형벌을 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꽁꽁매지 시체를 건집어내고 이 사람을 코는 코, 눈은 눈, 입은 입을 맞추고 손은 손, 발은 발대로 묶어가지고 하는 형벌이 있잖아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런 탄식을 한 거 아닌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마음은 하나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자신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이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는 이 자신의 절박함이. 근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해방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고 8장 35절로 마지막 39절에 보면 어떻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뭐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생명이나 기쁨이나 권세자들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세 번째 아멘에서 보는 겁니다. 자, 인류 타락.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완벽한 존재죠. 완전인이라 하죠. 그것을. 하지만 언약을 파괴, 생명 약속인 소위 행위 언약을 파괴하고 그런 범죄로 인해서 신형상을 상실, 하나님의 임하고 내일을 상실해요. 그는 물론 아담은 물론 그의 후손들이 역시 다 이 타락의 올무에 빠지게 될. 이는 왜 대표성 때문에 왜 아담과 같은 똑같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사망의 왕노릇 하냐. 그건 대표성 원리래. 예?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언약을 실패함으로 사망의 왕노릇 됐다. 대표성 때문에 각종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된다. 그죠? 우리 안에 사망의 왕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은 옛 언약인 율법이 아닌 새로운 언약,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새 약속이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즉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망의 왕노를 했지만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인류의 타락 그리고 회복의 비결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회복의 능력을 맛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새 언약인 주인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 가운데 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교훈. 욥의 단식자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와 고통을 탈피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몸부림쳐요. 그러나 안 돼. 하지만 그 비결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게 뭐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라. 즉 현실의 장애물로 절망하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야. 근데 그 약속이 새 언약에 하나님은 그냥 훅 내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닌 시건치 않으시죠? 후회가 없죠? 그래 말씀하신 말을 이행하신단 말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응?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해요. 독생자를 주실까 신실하다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과 종착 정도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음부 건너편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3절로 15절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에 희미하지만 보인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간섭하심에 대해 언급함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해결해 줄 걸 요청하자. 주머니 속에 넣고 있는데 자신의 죽음을 또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널뛰는 거죠. 갈팡질팡. 예? 소망을 품었다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막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갈등의 모습은 비단 욥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응? 현대인들에게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심령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주님 품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죠? 그렇게 마음을 먹죠. 다짐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그런 찬양을 또 하잖아요. 또 넘어져. 그러니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아침에 하루 일과 중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모하는 거죠. 또 이렇게 수요밤 예배를 통해서 주중에 절반을 보내시면 감사하고 남은 절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소망을 품고 예배 자리에서 또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널뛰냐 뭐 이렇게 비판합니까? 나 같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믿음을 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이 역경의 세월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어떠한가? 현재의 일로 일희일비하지는 않는가? 좀 좋으면 기뻐했다가 좀 힘들면 낙심하지는 않는가?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 날로 새롭다. 겉사람 육신이에요. 속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다. 성령이 부어진 성령께 붙들리는 영혼 날로 새롭다. 왜?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래. 현실은 따라갈수록 우리가 인생은 연약해서 쓰러지고 연약해지는데 주님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젊을 때는 그냥 모래도 씹으면 소화된다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되시면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넘어가면
인생에 조금만 아프면 피곤하고 금방 낫지도 않고 어려워요. 힘든지. 그런 인생에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에 특히 건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심신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아멘.